할렐루야 성가대회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요, 또 기둥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청년들, 우리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초원의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족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1930년대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이 구두를 살 돈이 없어서 중고 구두를 파는 구두 수선 가게에서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외상으로 중고 구두를 사 신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렵게 돈을 장만하여서 가게를 방문했더니 그 주인은 없고 부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돈 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구두와 그 주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에 결국 다음날 아침 다시 찾아가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나와의 관계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구두값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돈을 주고 나서야 비로소 그 청년은 자유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박사가 겪은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셈을 치렀는데 점원으로부터 거스름돈 50센트를 더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웃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네기 박사는 그 돈을 다시 점원에게 돌려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불쾌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돌려주긴 왜 돌려줍니까? 그쪽에서 잘못한 거지. 내가 더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틀렸으니까 그건 틀린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계산이 그렇게 되었기에 다행이지 잘못했더라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그의 별명은 어니스트 에이브입니다. 정직한 링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거스름돈을 고객에게 준다고 주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는 거 보니까 1센트를 덜 거슬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날 밤에 밤새 걸어서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가 그 1센트를 돌려주고 아침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링컨은 속으로 1센트로 내 정직을 팔아 넘길 수 없지 않겠느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남의 실수로 이익을 얻거나 돈을 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기회는 부정직한 기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어느덧 우리 신앙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과정이 어떻든 많이 벌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남이 야소를 보건 상처를 입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면 은혜여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청년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이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뒤처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눈속임은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한 처세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덜 착하고 덜 정직하고 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만 이 6장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 물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비록 지난날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포로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곳 바벨론에 와서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며 또 나름 회개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해방의 징조는 보이지 않으니 이는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은 이처럼 노예 생활이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은 전쟁이나 일으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여도 너무나 잘되고 흥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2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나는 선하고 온전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국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사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도 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기는 다를지라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암과 같은 그 힘든 처지에 놓여있던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두운 세상, 부조리 같은 세상에 끌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공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너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너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참으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길이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초월입니다. 초월. 이 초월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일정한 한계나 범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초월입니다. 근데 이처럼 거듭남, 또 초월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지 않다 하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어찌 쉽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나의 그 삶의 한계를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바꾸어 보면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로 인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넘어서는 삶, 이것이 바로 초월이요
거듭남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고 있지만 절망의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의 압제로 고통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일처럼 거듭나는 삶, 초월의 삶,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 또는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를 향하여 재차 설명하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초월적인 삶, 거듭난 삶,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이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세상, 부조리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악한 자가 잘되고 승리하는 것 같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참 기쁨이요. 단지 일시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승리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말라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너무나 힘든 그 고통과 시련이 나를 엉들일지라도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서라고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은혜의 삶, 소망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1988년에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왔던 흑인 잭슨 목사는 비록 백인인
듀카키스 유명한 후보에게 이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가 했던 그 마지막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설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마이클 듀카키스 의원의 양친 중 한 분은 의사였고 한 분은 교사였습니다. 나의 부모는 하인이었고 미용사였고 경비원이었습니다. 듀카키스의 선친은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노예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앞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와 나는 지금 같은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인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어머니는 담요 한 장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슬퍼하지 않으셨고 대신 어머니께서는 토롱고, 비단조각, 부대자루 등 그저 여러분들이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조각천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천들을 꿰매고 훌륭한 누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춥지 않았고 그것은 나에게 힘이요 나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변함이 없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거듭난 자에게, 초월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믿음으로 나를 넘어서는 자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쁨의 삶, 은혜의 삶, 빛나는 삶, 소망의 삶,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세워 나가고자 열심을 다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세상에 나가 참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초원의 청년들, 그로 인하여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러한 선한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높은 그 길이 따로 있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넘어서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냐, 오히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데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갈 때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믿음 가운데서 참으로 열심을 다해 참으로 선한 삶을 이어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좋은 교회에 은혜가 넘치며 또한 이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는 크신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